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이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알려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함께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세상과 단절하고 방에서만 생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1970년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 문제였는데요. 이것이 5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고 추산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산하기로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은둔형 외톨이가 약 13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조사를 하고 물어봤더니 취업이나 학업이나 입시 등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실패 때문이 한 50%가량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28.6% 정도가량 되었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실감과 상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방 안에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두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더군다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누군가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처 입고 두렵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런 관계에 지친 아픔을 겪는 이런 일들이 히키코모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 흔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외로움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작 안전한 방에 숨어는 들었으나 그럼에도 외로운 것이죠. 그럼에도 그리운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늘 성공하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 더욱 많은 관계가 더욱 나를 풍성하게 만들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압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허탈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허전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사람과의 관계의 외로움을 잘 대변해주는 시 한 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혜인 시인의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라는 이런 시입니다.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삭히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이 식구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연락처는 많지만 전화 걸 사람은 없고 마음이 아플 때 위로는 받고 싶으나 정작 들어줄 리 없는 그런 인생의 외로움, 혼자 그 인생의 세파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의 고단함,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정말 축복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9명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명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9명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원리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질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질이 다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채워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한 사람, 그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말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인지,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인지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열매를 맺는 법이죠. 오늘 그것이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이 다른 사랑을 통해서 공허한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한 사람, 채워주는 그 한 사람,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경쟁 속에 밀어넣잖아요. 끊임없이 나의 효용 가치를 증명해야 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쓸모 있느냐,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이 다른 사랑, 질이 다른 존재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뭔가 1% 결정적인 것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잃은 양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99마리가 울타리 속에 있고 99마리가 안전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온 산을 헤집고 돌아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한 마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99마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별로 이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요. 한 마리의 양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땅끝이 자신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땅끝이 되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늘 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온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가진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라면의 면발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어서 이렇게 얼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진짜 얼더라고요. 이렇게 추워요. 여러분 추울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전 추울 때 따뜻한 온돌방이 생각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생각나요. 요즘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시베리아의 추위보다도 더합니다. 안 그래도 관심 없는데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 아파요. 사실 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99마리의 울타리에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양을 찾아다녀야 되니까요. 무엇으로부터요?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의 역할.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 한 사람의 따뜻함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지켜내고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말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신앙적인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 다른 이들이 신앙적인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적절한 작용과 적절한 반작용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벽을 없애자는 겁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고 덮어질 수 있게 그것을 허물어 가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나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난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어. 난 그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은 적절한 작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라는 이 적극적인 안아주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이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위로를 먼저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위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만을 그렇게 바랍니까? 내가 먼저 채워주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적극적 안아주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질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됨을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풍성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악을 써대며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됐으니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채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에게 생기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익이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거 정말 아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던데요. 그거 아니까 제 삶이 질적으로 바뀌던데요. 그거 경험하니까 제 신앙이 질적으로 바뀌던데요. 우린 믿음 깊어지는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 깊어질까? 어떻게 되는 것이 믿음 깊어지는 걸까?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막아도 깊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깊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깊어집니다. 근데 왜 깊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이걸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를 초청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작용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이 고단하다. 나는 그럴 수 있는 힘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적절한 반작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적극적 받아주기. 손바닥도 마주쳐 주어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마음 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벽을 허물려고 하는데 벽을 또 쌓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허물 수 있겠어요? 누군가를 채워주는 적극적 사랑은 못하더라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팔짱을 딱 끼고 한번 너가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러는 투록 자기를 계속 쳐다봤대요. 공연 내내. 다른 사람들은 웃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계속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공연 내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웃으러 갔으면 웃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마음으로 가면 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웃을 마음으로 가면 안 웃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채워가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닫는 것,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마음을 여는 거, 이것도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커져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선한 목적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두드러진 차이를 가진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뭔가가 있나? 이런 선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 매서운 세상에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제되어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은 들었으나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가고 있었던 엠마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이 처해 있는 방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정작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중에 그들은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 마을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그들이 마을에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이 마을이 목적지가 아닌 듯 보여요. 더 가시려는 듯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뭐뭐인 척하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반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몸으로 말해요를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난 간다. 난 더 갈 거야. 난 앞으로 더 갈 거야.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더 멀리 가시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요?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려는 예수님을 서둘러서 붙잡은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난 간다. 근데 그 간다라는 말에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 나와 정말 함께 하고 싶어? 그들에게는 가려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는 길 도중에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을 아직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신앙적 방황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붙잡을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던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들은 이제 그것을 비로소 느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했다? 다 왔는데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누가 모은 거죠? 주님이 모으신 거예요. 누가 그곳으로 불러일으키신 것이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방황하고 있던 그들을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 다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린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함께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강건함,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아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그분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처럼요. 그 뜨거움이 회복된 그들은 주님이 모으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런 종류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을 간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매들을 간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살아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왜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를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꿔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하던 땅끝이 내가 되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마리아를 건너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내는 온기를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픔을 치유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강건하여 함께하다.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함에 대한 간절함. 주님과 함께함. 형제자매들과 함께함. 그 간절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놀라운 꿈, 그 꿈을 함께 걸어나가 외로움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립시다.